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용이 좀 길지만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 일으키고 백성들이 모였을 때 설명한 내용, 여러 가지 너희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다. 그러나 그 예수를 잡아 죽인 너희가 그 예수가 너희들을 이 사람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 일어났다라는 거 설명한 내용이에요. 증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뒷부분이 사실 중요하긴 하죠. 왜냐면은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된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 일어난 거를 보고, 그래서 그게 중요한데,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자. 오늘 저를 한번 따라 해봅시다. 오늘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이 성경은 바로 기적의 책이에요. 오늘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진뱅이가 오늘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베드로가 뭐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기적이 일어날 때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데 상황적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또 이 복음의 이대하는 것을 나타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황을 이거를 변증하기 위하여 기적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로 기도를 하고 충만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감동하사 늘 봤던 안진뱅이, 늘 보았던 사람이요, 미문에 늘 거지가 있었어 안진뱅이. 근데 그 시간표가 되니까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감동받아서 지나가다가 늘 지나갔던 사람인데 내가 무엇을 주기 원하냐 하면서 내가 낫기 원합니다 했더니 그러면 응답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 나사렛 예수를 걸으라 하고 이렇게 그 역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때가 된 거야. 기적을 보여줘야만이 복음이 확실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 이수를 터뜨려야만이, 뭔가 하나의 뭔가 표적을 보여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증거가 되고 주변에 방해하고 이상 야릇하게 봤던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에 끌려오게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표가 돼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날 때가 됐어.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기적이 필요할 때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필요할 때. 자, 그래서 오늘 지금은 뭔가요? 기적이 필요할 때다라는 거지. 여러분도 아니게 기적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의 사람이 돼야 된다. 예? 기적이 일어날 이유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표,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이런 눈들이 여러분에게 열려져서 성경에는 어느 때 기적이 일어난가를 알 때 여러분도 그와 같이 동일한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가 전부 기적의 책이에요. 기적의 책. 안진뱅이만 고친 것이 기적이 아니라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 애 낳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 와이프는 90세예요. 90세에 아기를 낳은 거예요. 불가능한 거지. 물론 그 당시 병원이 없어 진단 안 해봤겠지만은 뭐 CT, MRI 찍어보지 않았겠지만 일단 90세 아기 못 낳는. 여러분 요즘 90세 아기 낳는 거 소식 들어봤어요? 네? 현대 과학에도 요즘 현대 90세 아기 낳는 거 들어봤어요? 우리 강만영 원사님 90세 아기 낳는 소식 들어봤어요? 저는 못 들어봤는데. 없죠. 90세 아기 낳는 거 불가능해. 아마 지금 90세 아기 낳았다 그러면요 쫓아가서 아마 이제 사진 기자가 찍을 거야. 토피 강만영 원사님이랑 아무게 김상희 90세 애 낳다. 어찌 이런 일이? 아마 우리 교회에서 충격 받아가지고 아니 목사님 어떤 일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90세 김상희가 어떻게 90세에 낳냐 이거지. 저도 기적이고 이게 다 기적이라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데 뭐예요? 아브라함 100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100세 애를 낳을 수 있냐 이거야. 그죠? 정모 장로님 100세 때 애 낳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게 애 낳는 것도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다른 게 기적이 아니야. 예? 안진뱅이만 고친 거 기적이 아니라 노예가 총리된 것도 기적이요. 할렐루야. 노예가 총리된 게 기적이에요. 저도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 되는 것이 기적이라니까. 이 기적의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는요, 제가 예수 믿은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새록새록 따라올라. 저희 집안은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 뭔가 근거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절대로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삼촌 조카도 없고, 아니 부모님이 없는 걸. 거기다가 목사까지 됐으니까 저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예수 믿는 게 기적이요. 할렐루야. 우리 저기 왕소희 집사님도 기적이요. 여기 앉아 그 기적이에요, 그렇죠? 옆 사람에서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장가를 못 간 사람인데 장가 간 게 보세요, 저 기적이죠. 저렇게 이쁜 마누라를 얻은 게 기적이지. 저같이 못생긴 사람이 저보고 못생겼다 그랬거든요, 우리 사모님이. 저보고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유부남인 줄 알았대요. 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애초 볼 때부터 저는 아니라 그랬다고. 근데 제가 할머니를 모시는 게 기적이잖아. 그걸 보고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저한테 얼른 와버렸잖아. 거기다가 막 나중에 돈도 줘가지고 제가 이제 기적이죠. 결혼할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할머니를 모신 것도 제가 기적이고, 할머니한테 돈 100만 원 빌려가지고 결혼한 것도 기적이고, 우리 와가지고 사모님한테 돈 있냐고 했더니 돈 있더라 그러고 내놓으라 그러고 네 것이 내 것이지. 그래서 갚았지. 저는요, 소위 세상 말로 뭐 한쪽만 가지고 결혼을 저같이 천민비가 없어. 근데 사실 우리 김상희 사모가 보험 든 거지. 저한테 보험 든 거지. 다 보험 든 거야. 가지고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 우리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기적이에요. 김상희 사모도 저 만난 게 기적이에요. 제가 육남매 난 것도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다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제사함 받는 기적입니다. 그 여러분 평생 원죄와 저주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 예수 믿는 건 다 먼저 끝나버렸잖아. 그게 기적이라니까. 마귀 자식이 여러분 마귀 자식이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된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한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진뱅이만 기적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삶 전체가 기적이고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기적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아들이 목사 된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인데 그게 기적이라니까. 세상에요 부모님도 안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고 우리 아들들이 목사가 됐잖아. 이동조 목사 봐. 예? 이게 자체가 기적 아닐까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참 여러분 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각자의 삶에서 놀라운 일들을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라고 그런 사례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쭉 보면은 지금 제가 뭐 성경에 뭐 기적이 많죠. 근데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오늘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볼 때 기적은 지금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일어난다. 여러분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기적을 기대하세요. 아이고 우리 남편 왜 이렇게 완악한지 모르겠어. 주님 저 인간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면은 기적이 날 줄을 믿습니다. 기대하시라니까. 거꾸로 든지 발목아지 그리고 목사님 발목아지는 말고 좋게 잘 변했으면 좋겠다. 물론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도 말 안 들으면요 발목아지라도 부러뜨려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말라. 여러분 놀라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면 내가 네 남편 돌아오게 했으니까는 말 안 들어보니까는 네 가지를 배째로 놓을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 때 놀라면 안 됩니다. 그게 기적이라는 사인이 있거든요. 병을 주든지 사업을 파산해도 놀라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돌아올 인간이면은 그게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놀라면 안 돼. 기적은요 바뀌는 거야. 완전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쇼킹이 필요해. 쇼킹적인 게 있어야 돼. 그래야 기적이 쇼킹을 줘야 돼. 쇼킹을. 우리는 삶의 기적이 필요하고 기적을 간절히 기도하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무조건 가만히 기적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안 돼요. 저는요, 제가 지금까지 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돼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적을 기대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돼. 왜냐면 하나님 볼 때, 야, 너는 까딱 손가락 하나 까딱고 내가 너한테 일하라고 하냐? 그러면 하나님 볼 때 어이없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47장이 옵니다. 왜냐면 우리 거의 보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거든. 우리가 해면은 될 일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네가 좀 노력하면 되는데 너는 내가 100% 노력도 안 하고 기적을 기다니까 이게 하나님 볼 때는 말 같지가 않은 거야. 말 같지 않은 사람이 많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지. 근데 정말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그 막바지 꼭지점이 있어.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요. 이게 에스겔 47장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야. 저는 그거를 해봤어요. 제가 막바지 꼭지점까지 갔다고. 제가 교회를 목회를 할 때 여러분 7번을 목회를 했어요. 저도 지독한 인간이에요. 저도. 왜?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안 되면은 에라 모르겠다, 목회 그만하겠다, 포기할 텐데 그렇지가 않은 거야. 아주 죽을 때까지 간 거야. 해보고 또 하고 또 하고 해보고. 그래서 잠 서면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난대. 제가 딱 8번이었어요. 그냥 성령만 성취된 거야. 그 하나님 보시고 7번까지 하시는가 보는 거지. 제가 끝까지 할 사람인가? 제가 지독한 놈인가? 정말 목회할 놈인가? 보는 거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지가 좀 하다 그만두겠지. 그래 너 아니잖아. 너 가짜잖아. 근데 보시고 끝까지 버티고 있고 하다 보면은, 그리고 어느 날 아시오.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그때 주님은 딱 짜잔하고 출연하셔가지고 일어나 하고 내가 할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였어요. 그래서 7번 했다가 넘어졌다가 정말 또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안 한 게 아니라 도무지 이제는 기운이 빠져서 못하겠어. 주님 아시죠? 했더니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일어나 고개를 들어 하고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끌고 왔는데, 이것이 오늘 3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교회는 기적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시작한 나를 해상시킨 것이 이 큰나무교회의 기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해야 할 일을 꼭 하셔야 돼요. 해보지도 않고 기적만 바라면 하나님은 어불성설이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한계가 있을 때,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만날 때 그때 일어나. 그러니까 뭔가 다 해도 안 될 때는 기적을 기대할 때, 얘는 사방팔방 가도 안 때는 고개만 드는 거지. 꼭대기 들 때 그때 하늘에서 구멍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적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일반 상식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 상식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것도 깜짝 놀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가 기적을 일으키려면요, 초자연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일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염려가 되고 걱정되는 것은 너무너무 합리적인 사람들이 있을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지나치게 합리적인 사람이 되면 교회 역사가 끝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목회자가 성령을 받아서 기적을 만들려고 할 때 뭔가 어떤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안 맞는 거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냐고 이럴 때는요, 그 사람이 기적을 제한시키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거 건물을 질 때 돈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민주주의로 해서 투표해가지고, 자, 우리가 돈이 없으므로 건물을, 땅을 살 수 없음 하면 이미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엔 그런 결정이 없었어. 내가 알아서 한 거야. 예? 이 땅을 살 때 딱 우리 오장님하고 저밖에 없었어. 그때 장로도 아니었지.
그 오장로가 훌륭한 거 뭐냐면요, 목사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분도 저를 닮아가지고 기적을 맛보신 사람이요. 뭔가 이렇게 비상식적인 거에 대해서 주저하잖아요. 만약에 오장로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요, 목사님 그거 안 만들면 저랑 안 맞고 일을 못했을 거 같아요. 근데 오장님은 다 알아요. 변칙적인 걸 알아요. 변칙적이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은 완벽하고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사람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초자연적이고 약간 이상해요. 예? 그건 저랑 딱 맞아. 장로님, 되겠으니 목사님 하시면 됩니다. 돈이 없는데 밀어붙입시다. 그리고 건축이 없는데 전혀 의심하지 않고 한 번 따진 적이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건축이 이루어집니까? 건축비 없잖아요. 그럼 속으로 이 사람하고 일을 못하겠네. 아유, 다른 사람하고 골라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 전혀 의심 없이 한번 보자. 알았어, 목사님. 한번 알아볼게요. 대박, 목사님, 장로님 은행 가서 알아봐. 그는 땅값도 안 되는 28억짜리 땅을 13억 주니까는 70% 80도 안 되고 절반도 안 되잖아. 28억이면 14억이 있어야 되는데 절반 딱 모자라. 건물 어떻게 집니까, 목사님? 그냥 해. 그거 전부터 그랬어. 전부터 180평 땅을 71평에서 180평 땅을 살 때 우리 집사람들도 그 당시 대단한 사람들이 많지. 땅을 샀어. 옆에서 물어보더라고. 장례식장에. 그래, 지금도 기억해. 목사님 땅 샀으면 돈을 어떻게 줘요? 뭐 천막 치면 되지 뭘 그걸 걱정을 해. 그랬거든. 장례식장에 이렇게 약간 티타임으로 모여서 이제 집으로 갈 때 끝나고 나서 아무도 이의한 사람이 없어. 그게 말 됩니까? 목사님 어떻게 땅을 사놓고 건물도 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예측도 없이 합니까? 이렇게 논리적인 사람 같으면 제가 안 할 건데 아무도 반발하지 않아. 알았어요. 건물 오면 어떻게? 저도 참 무대포지, 그렇지? 땅만 있으면 돼. 그냥 비비면 되는 거야. 근데 들어가서 비 맞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야. 천막 치면 된다는 거지. 실제로 그럴 판이야. 그렇죠? 그 돈이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돈도 없는데 백가른 장로님이 짓겠다고 하셔 가지고 시작하자 가지고 뭐 일공묘 해가지고 진 거잖아요. 그렇죠? 역사는요 너무 윤리적이고 꼬장꼬장하고 따지는 사람에게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좀 오픈에 풀어가지고 기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 네? 비상식적인 것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열려 있어. 1호 열렸고 다 열려 있어. 신기하고 희한한 일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런 변칙적인 것을 갖다가 예측을 합니다. 응? 이미 열려 있어요. 높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의 이 수준에서는 기적을 꿈을 꾸죠. 벌써 보세요. 제가 우리 학교를 저는 12명밖에 16명밖에 안 되는데 내가 몇천 명을 학교를 세운다 하잖아. 그거 자체가 생각해서 기적이라니까. 한계에 묶여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요. 약간 우리 이제 부목사들이 좀 부역자들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저는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목사님 학교가요 평수가 40평이니까요 12명 10몇 개 못한대 해가지고 그 12명 해야 한다는 거지. 속으로 내가 웃기네. 무슨 12명이야. 평수도 12명 가도 50명 100명 받아도 돼 하는 거지. 그래서 아니 법조라면 무슨 법적이요. 여기도 있는데 저는 여기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건물도 학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청에도 12명을 하고 여기는 50명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해 가요? 목사님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이상한, 그것이 맞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보세요. 이루어지잖아. 제가 제 생각대로 보세요. 원래는 이 교회 건물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열 몇 평만 안 되잖아. 그런 거 이러잖아요. 지금 여기 대한학교 이해에서 여기 사진 찍어 갔다고. 다시 말하면 이 건물을 임대를 교육 요셉신학교 빌려준 거라고. 그래서 여기 평수를 갖다가 합한 거라고. 그래서 지금 뭐 하냐면요. 식당도 지금 찍어 가가지고 큰 아카데미 요셉신학교가 식당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게 된 거야. 그러면 이거예요. 앞으로 평수를 더 늘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목사님이 이 건물에서 디모데호를 갖다가 요셉 제자에게 비영리니까 돈 받지 않으니까
임대하기로 사용하기로 내가 써주면 이 건물은 평수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 평면도 다 제가 발급했다니까, 평면도. 그리고 목사님이 물론 저 학교가 내 이름도 있고 다 내 있으니까 내가 마찬가지지, 다 해줄 수 있지. 100평 있으면 3층 5층을 주면은 100평을 갖다가 유셉시대학교에 빌려주는 거야. 그러면 그 평수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인원이 50명 100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벌써 저는 마음이 바로 다른 거야,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은 꼭 16명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더 받아. 분명히 맡길 거야. 답답한 인간들이야. 어떻게 받으라고. 16명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가 알아서 그 사람들 급식비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대학교 교육적 등록 안 해도 어차피 되는 거라고. 이 생각 자체가 벌써 상식과 비상식의 차이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것이, 이 차이가 가능성과 가능성이지 않은 거의 차이입니다. 넓혀져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이 이해하셨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너무 율법적이고 틀에 맡긴 사람은 기적이 잘 안 일어난다. 저는 굉장히 상상이 크고요, 뻔할 것이 커가지고 주님의 역사하기 딱 좋은 사람이 저입니다. 저는 약간 풀이해요. 자기의 틀에 안 묶여 있어요. 주님을 역사를 하기에 열려 있고 넓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쓰기에 딱 져서 주님이 비상식적이고 변칙적인 것도, 주님은 역사는 변칙적이거든요. 저한테 줘도 저는 거부하지 않고 오케이 딱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에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라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열려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일어나는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로님들이 문제일 수 있어요. 장로 중에는 여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약간 자기 틀에 얽매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은 그래요. 왜 목사님이 어떤 뭐 학교를 세우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 의도를 가지고 말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틀이 좁아가지고 받아들이기가 없어서 그런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못한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기적 자체가 주 목적이 되면 일어나지 않는다. 네? 그래서 항상 이걸 알아야 돼요. 기적은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어떤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표적을 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 보면 이렇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확률은요,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예수가 그러더라고 말하고 전하면요, 그 말을 누가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수가 그러더라는 증거를 표적으로 보여줘.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보여줘. 그래서 베드로가에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또 예를 들면은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하면은 어떻게 믿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말을 확실히 증거하게 해요. 그 말을 기도 응답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에게 먼저 기적을 보여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곡식을 군사로 나가서 곡식을 먼저 농부는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응답을 말할 때는요, 기도응답이라는 표적을 저한테 먼저 다른 표적을 주고 저 목사님은 맞아, 기도가 맞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전할 때는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평신도들도 현장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요, 그 믿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돼. 주님, 내가 오늘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기도응답을 받고 전도자가 되면 축복한다고 하는데 이 말을 전할 텐데 사람들이 저를 그 말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 옳다라는 거를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증거를 준다고. 그리고 실제로 뭐가 있냐면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야. 하면은 저 사람 하나님 볼 때는 제가 진짜 그 말을 진짜로 하는구나 할 때는 저의 말에 권위가 있게 하게 하여 그 사람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증거하는 거야. 저는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왔어. 주님, 저 아시죠? 제가 설교를 늘 합니다. 뻥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늘 하는 말이야. 목사는 먼저 응답받고 잘 되는 거야. 지는 잘 되지도 않으면서 지가 하는 말이 뻥 아니야? 그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들지 모르지만
목사는 평신도보다 성도보다 듣는 사람보다 먼저 응답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응답받아야 증거이지 뻥치잖아. 그러면 말만 하잖아. 그 말이 어떤 증거가 있어? 그래서 전하는 사람에게는 표적을 많이 준다고. 그리고 하나님 저를 따라올 사가 없다니까. 저가 항상 앞서가. 왜? 제가 앞선 사람이 아니라 제가 전화해야 되기 때문에,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증거를 받아야 하잖아. 안 그래요? 증거 없이 어떻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에게 증거를 주고 말하게 한다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대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뭐 네 말대로 된다잖아. 너의 말이 내게 들리는 행하리니. 근데 목사가 거짓말할 수 없잖아.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기적의 부자가 전도자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에게 네 말대로 네가 전도자가 부자가 된다니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너는 전하라는 거지. 여러분, 전도자는요, 전하는 사람들은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이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복음을 전한 사람이 내가 보낸 사람임을 증거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였어요.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 이제 바라스라 850명 싸움 나갈 때 불을 내려야 되는데 많은 백성이 지가 엘리야가 주의 종인가 우상의 종인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많은 백성들이 이 불을 내림으로 제가 주의 종이 된 것과, 아까 몇 가지가 세 가지, 응?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주의 종이 된 것과 내가 이렇게 불 내리는 것이 주님이 시켜서 한 일임을 알려달라고 하고, 불이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근거를 딱 들이대니까, 그래 네가 나의 종임을 내가 보여주마 하고 불 내려준 거예요. 저는 이렇게 또 기도할 때 이렇게, 주님 저 목사입니다. 목사가 그리가 잘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목사다운 증거를 주세요. 나 기도했다니까. 목사가 응답도 없이 지 자식도 안 되면서, 응? 거지가 살고 만약에 병이 들고 빌빌거리면서 무슨 목사를 합니까? 제가 목사다운 증거를 주세요.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제가 목사임을 보여주세요 했더니 보여주셨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뭔가 자부심이 있는 거죠. 당당함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에게 주의 종이 된 증거를 달라고 한 거죠. 하나님, 내가 우리 자식들이 개판 5분 전이면 어떻게 주의 종이 되겠습니까? 쪽팔려가지고 내가 나서서 없었고 네 자식이나 잘하라 그랬지.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주의 종입니다. 저를 증거해 주세요. 내가 주의 종이고 이 말씀을 증거할 사람인데 증거도 주시고, 백성보다 못하면 어찌 백성을 끌고 갔습니까? 그 사람이 리더지. 앞서 먼저 주세요. 부자 먼저 되게 해주시고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성도가 있기 전에 내가 먼저 있게 해달라고 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주의 종이됨을 증거하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오케이 알았다고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특징은요, 거의 보면 특징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나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표적으로 기적이 일어날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이 기적은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여러분에게 왜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이 아무 일 없이 기적 자체를 바라지 말고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기 위한 표적으로 사인으로 뭘 주는 거야. 그래서 주의를 해야 돼. 전도자가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내가 달려가잖아. 전도자가 되라고. 기적이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 증거할 이유가 없잖아. 여러분 일어나서 뭐 할 건데? 전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일어날 것을 믿고 말을 하라고. 그러면 그 말대로 이루어져. 자, 그래서 그다음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기적은 오직 기도에 소망을 줄 때 일어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도의 정도를 어느 정도 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도가 다 무너져도 기도하면은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믿는 그 절박함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근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다른 거에서 빠져나갈 길이 있어. 누구한테 가서 빌리면 돼. 또 아니면 또 누가 도와줄 거라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다른 게 있으면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근데 이거예요. 아무런 기도할 게 없어. 어디 솟아날 구멍은 여기밖에 없어 하고 기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할 때 기적이 난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정도를 여러분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해놓고 뭐 누구한테 빌리면 돼, 은행 가면 돼, 누구한테 의지하면 누가 도와줄 거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지 않아요. 그래서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할 때 오직 기도밖에 없어 하고 매달리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걸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30세 돼가지고 딱 절박하더라고. 장가도 못 갔지. 집은 남의 집 살아. 우리 새어머니 집에 살았어. 빌빌거리면서 30세나 먹은 사람이 다 그 집을 의지하고 거기서 밥 주고 용돈 주고 뭐 개척할 것도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아무도 없어. 도와줄 아버지도 없고 이미 아버지는 타러 갔으니까 친척 삼촌 고모 없어. 아무도 없어. 그렇다고 저가 누구 친구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다 개척교 목사들인데 솟아날 구멍이 없는 거야. 도와줄 길이 없는 거야.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15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냥 오직 기도로 매달려 봐야 되겠다. 이거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예? 해가지고 강남 금식 기도에서 막 기도했잖아. 그냥 솟아날 구멍 그밖에 없어요. 그때 심정이 뭐냐면 가장 절박할 때야. 응? 내가 목숨 걸고 죽을 지경이라도 내가 기도해서 다 받아버리라 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응답 주셨잖아. 그 금식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 정확하게 응답 주셨어. 솟아날 구멍은 이밖에 없다고 할 때 딱 주셨어. 그 해에 결혼했어. 그 해에 하나님이 5천만 원, 500만 원을 일본 선교에서 줘가지고 개척 풀렸죠. 딱 두 가지거든. 집 그리고 결혼. 500만 원 줘가지고 교회가 저희 집이 됐어. 개척 지하실이 어차피 다른 집이 아니고 저는 살면 돼. 저는 남자니까 그냥 알아서 이런 바닥에 장판 깔고 자면 집이고 냄비 갖다 놓고 밥하면 그게 팔렘 집이니까 했고 그다음에 장가 갔어. 그 해 다 이루어졌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절박한 마음이 솟아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마음을 먹고 다른 거 사방팔방 어겨싸 가지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100% 올인 올빵을 다 하고 오직 기도에 들어가면 기적이 난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이 사방팔방 바리새인들 로마 군병들 다 예수 잡아주기 때문에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른 거 없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받으면 권능받고 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에 힘쓴 거야. 근데 성령이 폭발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어떤 그 임팩트가 다른 거예요. 임팩트가 그냥 설렁설렁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자, 또 좀 더 말씀드리게요. 그래서 기적은 불쌍한 마음을 가질 때 일어난다. 여러분요, 기적은 불쌍한 마음 갖고 이런데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불쌍한 마음이 생긴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 자신을 보고 불쌍히 여길 때 일어났어요. 이렇게 전하네요. 너는 이제 죽을 병이 걸렸으니까 살림 정리하고 이제 돌아갈 끝날 준비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벽을 향하여 뭐라면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더 살고 싶어요. 더 죽지 않고 살고 싶어요. 목숨을 연장시켜 달라고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겼다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눈물 흘리며 통곡했더니 하나님이 말씀 나타나셔가지고 야 됐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해가지고 15년 생명을 연장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 저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 노처녀로 살면 안 됩니다. 사업 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 거지가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기서 하갈 아시죠? 이스마엘. 사라도 훌륭하지만 사라가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하갈이 이스마엘하고 부엘세반가로 너 나가 이 미친 여자야 쳐봐 나갔어요. 그때 어떤지 아세요? 한바탕 쭉 가다가 거기서 먹을 물도 떨어지고 떡 좀 좋게 처음에는 사막길을 가다가 떡도 떨어지고 먹을 물 주니까는 발랑 놓아가지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하고 통곡을 하고 저 자식이 죽게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요 하고 우리를 불쌍해 달라고 우리 자식을 불쌍해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됐다 그만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가지고 너도 한 민족이 되리라. 오늘부터 여러분이요 소리가 좀 크게 들리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 남편 불쌍히 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여러분이 좀 기도하셔서 통곡하면서, 제가 혹시 콘테이너에서도 소리가 좀 들려도 상관없으니까 그 정도로 들릴 정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애를 전에 우리 사모님이요 참 통곡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덕에 살고 있는 것 같아. 뭐가 서러운지, 저한테 시집 온 것이 뭐가 그렇게 괴로운지 개척을 하고 이제 처음으로 따다단하고 이제 좋았지 이제 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군포라는 군포인가 3번인 걸 딱 갔는데 그 지하실은 똑같이, 저는 막 집엔 돈이 없으니까 항상 지하실에 칸막어, 그건 제가 잘하거든. 칸막어 살림하는 거 그냥 얼렁뚱땅한 거지. 제가 저는 얼렁뚱땅해. 약간 그냥 대충 살아.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우리 사모도 대단한 거.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 여자 몸으로서. 근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딱 그 지하실에서 울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 참 괜찮죠 소리가, 그쵸? 영국 배우 같죠, 그쵸? 이렇게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이어지고 기도 같지가 않고 그냥 뭐 저기 뭐 하는 거야 저게. 나한테 씹어가지고 막 나한테 뭐 서럽다고 나한테 오는 거야. 뭐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영적인 소리를 모르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셔가지고 축복하신 거야.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막 통곡을 울었어요. 지금도 저릿저릿해요. 우는 것도 아버지, 아버지 또 울어. 이렇게 울어요. 야 대단한 사람. 요즘은 안 울어. 요즘은 안 울어. 기운이 딸린가 봐. 옛날에 다른 거 없어. 그밖에 없어. 아버지 이렇게 울어서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하나를 더 하는데, 흑암을 보고 분노할 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이 더러운 귀신아 하고 몰아내듯이 하면요 하나님이 악하고 귀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집니다. 근데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가요. 아주 싫더라. 이 더러운 귀신아, 이 나가,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야 돼. 너는 우리 집에 없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악한 귀신을 떠나보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말 세게 하셔서 아주 그냥 악한 귀신아, 이 귀신아 더 이상 나랑 상견할 수 없어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흑암을 추방하시는 여러분 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꼭 자식이 나가는 거 아니고 그 자식 안에 있는 악하고 귀신, 남편 안에 있는 악하고 귀신, 가난 귀신, 질병 귀신, 이 더러운 악한 완악한 귀신아 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더 이상 너는 나랑 같이 살 수가 없어. 나가. 안 나가? 하면은 나갑니다. 그게 기적의 비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기적을 만들어내는 우리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는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그걸 믿고 오늘부터 열린 마음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마치 다시는 소망이 없을 것 같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여기밖에 없을 것 같이 기도함으로써 나갈 때 주님은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물 속에 물질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